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생각나는 추억은 사람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사로 지내왔다면 그 추억에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또 군인으로 살아왔다면 군부대에서 일어났던 경험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피아니스트로 살아왔다면 공연이나 연주를 했던 경험들이 추억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사사 삼손이 지나온 삶에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2장이나 되는 삼손의 긴 이야기 중 공적인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내용은 삼손이 블레셋 민족의 여인과 결혼한다는 지극히 사적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삼손이 사사로서 얼마나 막장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삼손의 엽기적인 결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은 장성한 삼손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삼손은 그가 사는 소라 땅 인근의 딥나라는 지역에서 블레셋 민족의 한 여인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기왕이면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과의 결혼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부모님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로 딥나를 향하는데, 그때 삼손이 포도원을 방문합니다. 그가 왜 거기 갔는지는 모르지만 포도주를 멀리해야 하는 나실인이 그 근방에서 얼쩡거리는 모습은 왠지 불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뜻밖의 사자의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삼손은 그곳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는 시체의 접촉이 금지된 나실인으로서 죽은 사자 곁을 향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삼손은 바짝 건조된 사자의 시체 안에서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모으는 것을 보고 그 꿀을 떠서 먹고 부모님에게도 갖다 드렸습니다. 얼핏 효자 같기도 하지만 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아 삼손 스스로도 떳떳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부정한 일들이 덮여진 채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결혼을 앞두고 사돈댁을 방문하여 당시 풍습대로 신부의 동네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삼손은 잔치 기간 중 손님으로 온 블레셋 청년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걸었습니다. 블레셋 청년들은 잔치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 정답을 알아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삼손은 분노했고 블레셋 다른 도시로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은 것으로 내기에 진 대가를 챙겨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삼손의 얘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삼손이 사사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계속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삼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삼손이 염소새끼 한 마리를 들고 다시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일전에 난동을 피우고 가버렸던 일에 대한 화해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난 잔치에 자네가 씩씩거리며 내 딸을 두고 가버리길래 내 딸을 버린 줄 알고 그만 자네 친구와 재혼을 시켰다네. 이 말에 삼손은 이성을 잃었고 장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잘못이 아니오. 곧바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둘씩 짝지어 꼬리를 서로 묶은 다음 불 붙인 나무 막대를 달고 곡식밭에 풀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이 불에 타고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딸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여겨 이 부녀를 잔인하게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삼손도 그 일에 가담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살욕했습니다. 삼손과 블레셋 민족은 서로 복수하고 복수당하는 공방전을 계속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유다 지역에 침범하여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횡포를 부린 자들을 향해 분노할 텐데 유다 사람들은 삼손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삼손을 블레셋 민족에게 갖다 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게 흘러가죠. 유다 사람들이 원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현상 유지였습니다. 삼손은 이 기회를 틈타서 일부러 붙잡혔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삼손은 혼자서 1,000명의 블레셋 군대와 대결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력히 임했고 삼손은 나귀턱뼈로 1,00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탈진한 삼손은 주께 부르짖었고 주님이 응답하셔서 우묵한 곳에서 채워지는 물을 먹고 회복되었습니다. 이 샘 이름이 바로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의미를 가진 에낙고레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복수할 때, 분노했을 때, 심지어 유일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마저도 자신이 목이 마를 때였습니다. 삼손이 거룩한 명분으로 자신의 힘을 썼다는 구절이 혹시 있었나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히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주어졌습니다. 삼손이 온전하지 않은데도 왜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불완전한 삼손에게 여전히 임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진다면 우리의 삶을 사적으로 쓰며 죄를 지을 때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은혜도 이상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삼손은 이 질문에 적절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에도 상관없이 한결같은 하루를 주시는 주님 앞에서 진정한 의의 도구가 되어 부르짖는 자의 샘, 애낙고래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